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이 사함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0여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신 대한민국이 오니 그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깨어 기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순복음 빛 제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지가 되어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는 순복음 빛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오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관장들과 각 기관의 하나님 아버지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욱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서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목포도성에 가장 으뜸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포도성에서 이만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없을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부구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받고 칭찬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진데 이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고개 숙인 자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흑암에 쓰러뜨린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이와 저녁 놀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널 푸른 봉우리 서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가정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어떤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까? 어떤 가정이 부럽습니까? 돈 많은 가정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높은 권좌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많은 가족들이 부럽습니까? 거꾸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없는 가정이 혹은 부럽습니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가정일 것이라고 돈만 쫓아가다가 남는 것은 허무함이요 고통이요 죄악밖에 없었다고 탄식하는 소리도 우리는 얼마든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재벌들이 정령이 행복한 가족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 이 나라의 권좌에 앉았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리 행복해 보입니까? 그 자식들이 부럽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정말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넬료의 가정이 복 있는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넬료의 가정은 군인 가족인데 백부장은 군대 초급 장교를 말합니다.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가정이더라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들으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고넬료는 주님을 순종하고 모든 식솔들, 자식뿐만 아니라 식솔들에게 예배를 준비해라.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온 가족 구성원들이 질서 정연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좋은 가정이구나.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식솔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말을 하는데 고넬료를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그 종들이 침이 마르도록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험악한 가정들이 많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고넬료의 가정은 참 좋은 가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무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가정이라면 가장의 말 한마디에 척척척척
순종하며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합력이 되어지는 가정이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도하시는 가정이라면 좋은 가정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소망 있는 가정 아닙니까? 세력적인 욕심으로 이런 가정 저런 가정 꿈꾸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나 고넬료의 가정 같은 가정 이루기를 원한다는 결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 무엇이 달랐는가? 다른 여느 가정들보다도 하늘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가정은 남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의 가정에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 경외함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류의 기운과 창조의 섭리를 예면하고 내세의 준비도 없이 오직 현세에만 치중하는 인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뜻만을 중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신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현대인들 아닙니까? 신을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양심은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필요치 아니하는, 더 이상 부모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졌을 때는 부모를 함부로 버리듯이 그 의식으로 그 버릇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과감히 외면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혹은 하나님을 무수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현실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는 것은, 저들을 웃었다가 울었다가 저들의 감정을 주장하는 것 또한 항상 탐심에서 비롯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고상한 삶을 기대하거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웃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본문은 말씀하시는데,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았고 인생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저들을 경건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경건함으로 나타났고,
또 저들은 의로웠다고 말합니다. 종들이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는 의인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았을 때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사실 계급 사이에서는 내가 남대 작은 계급에서도 우쭐대는 낮아보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근성들이 나타나는데 나 백부장의 고개를 버젓이 들고 저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배우지 못한 사람이 달려왔을 때 그를 찾아왔을 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가족들은 고넬료의 지시에 따라 척척척 행동하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지만은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부모도 안 계시고 어른도 안 계시고 모두가 똑똑하고 모두가 잘나서 모두의 목소리만 쏟아뱉으니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소란합니다.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는 마음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누가 옳습니까? 다 지가 옳아요. 다 지가 옳아요.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가정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자신을 고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찾고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가족들이 됐을 때 좋은 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겸손함도 예수님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경건함도 의로움도 예수님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랬으므로 무사람들이 고넬료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좋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체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경향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못 본 척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치 못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아,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거라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민치 아니하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노전의 양로원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네 배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꼭 아들이나 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깨 요만큼 싸주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며느라가야, 사랑하는 딸아, 그 귀한 고춧가루 깨 싸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 누구 주지 말고 꼭 너만 먹어라.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부모들은 그것이 자식 사랑이라고. 당신은 못 먹으면서 너 먹으라고 자식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푸면서도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넘주지 말고 너만 먹으라고 가르쳤던 부모들. 좀 슬프지 않습니까? 예서 내가 안 먹고 너를 줬더니 너도 못 먹고 차마 못 먹고 다른 사람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써늘합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나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마음속에 저런 사랑이 있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옵니까? 썩을 것, 망할 것, 안 먹고 줬더니 누구 좁기대 좁았다고? 욕이 나옵니까? 예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는 부자였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헌데 투성이 거지가 그 집 대문 밖에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먹고자 하였으나 주인은 그 집 개가 우선이었습니다. 먹고 남은 찌꺼기가 개에까지는 와도 거지 나사로에까지는 전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들은 마치 거지를 무시하듯이 아픈 헌데를 와서 기도합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내세에 준비도 없이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비록 거지로 살았으나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갔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데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내 집 문 밖에 버려졌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나는 버렸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를 보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야 후회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그 나사로를 내 아비집에 보내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차들에게 보내서 증언케 하소서.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욕심만 부리며 나만을 위해 살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예면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이 올까 무섭사오니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소서. 몸부림을 치며 철교하듯이 하소원합니다. 가족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눔을 가르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거든 네가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거라. 결단코 너만 위해서 살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너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너에게 주신 것이니 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들랑 항상 나누라. 그것이 행복이니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니. 사실 돈에 매인 사람들 보면은 돈 조그만 것에 매여서 온종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시장에 가서 그냥 한 개 더 주란 말이요. 안 되라. 비싸라. 안 돼. 미까. 한 개 더 주란 말이요. 안 된다니까. 안 사. 그런 짓 하지 말자고 말이야.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구제를 많이 하였다는 표현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도 가족들의 삶도 인색함이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려운 자들 예민치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웃고자 애를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사랑하시고 무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가르쳐 보세요. 앞에서 웃을지 모르지만은 돌아서서는 욕합니다. 칭찬 안 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좋은 가정. 하나님께 사랑받고 무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가정에는 소위 고넬료의 가정에는 3번째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지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얻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군뱅이가 내 병을 고치겠다고 고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누구 찾아갑니까? 군뱅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군뱅이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을 찾아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오니 행여 내 마음이 슬플세라 주여 기쁨 주시고 내 마음이 쇠할세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강한 것 같지만은 결단코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힘들 때 내 도움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혼돈할 때, 혼돈할 때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기도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기도는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주고, 기도는 내 영혼을 맑게 하고, 기도는 내 영과 육에 힘을 부어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온갖 어려움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십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고백도 기도하는 사람들에 나오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기도는 항상 나를 겸손하게 만들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기도하는 가정은 승리하기 때문에 무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좋은 가정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 되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너만 부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칭찬하는 그런 가정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요? 권력으로요? 단순한 나의 노력으로요? 불가능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므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들에게는 의로움이 나타나고 겸손함이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나는.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것, 구제하는 마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는. 사실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얻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채워지는 그것이 영원한 소망 아닙니까? 기도를 항상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좋은 가정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 가정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치 아니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치 아니하시는 가정은 결코 그것이 화려하달지라도 행복은 거기 없으며, 언제라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쏟아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그날마다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저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의 손잡고 걷는 좋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품을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하옵시고, 행여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도 저희들이 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도우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행여 저들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낭망치 말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주께로부터 사함을 얻는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들세라 주님을 부르게 하사 죄 주시는 힘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저들이 혼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심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새 힘이,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좋은 가정 이루리라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